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 군명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말씀이죠. 그죠? 352장, 353장.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이 말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준 게 십자가예요. 그게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요,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군병이에요. 십자가 군병이니까 막 십자가 막대기 들고 막 군병들아 막.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군병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가 제3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안에 철저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는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냥 너희들 그냥 살아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를 근거로 해서 다스립니다. 성경에 죄가 없는데 고통받는 자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찾아서 오세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고통이 그 사단의 가시가 자기를 막 찔러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되게 힘들 때 그가 이 하나님께 이 문제가 내가 기도하니까 너가 자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사도 바울이 막 나가 복음 전하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막 그냥 삼청천에서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걸 보고 나니까요, 쓱 교만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한다 그랬어요. 근데 교만이 올라오니까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거든요. 교만이 막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 생각이 들잖아요.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귀한 마음이에요. 내가 잘났다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제 아들이 말씀을 잘 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할 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근데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니까요. 그럼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오면. 근데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았어. 갑자기 기분 나쁜 딱 단어가 오는 거예요. 뭔 단어냐면요, 종이란 말이 딱 기분 나빠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회개란 말이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을 바꾸세요. 어떤 말을 바꿨냐면요, 회개란 말 대신에 뭡니까?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과 상처받았다는 말에는요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회개란 말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고, 상처는 뭡니까? 내가 피해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요, 회개란 말을 목사님이 쓰지 않게 한,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마음이 나 기뻐요. 내가 회개하지만 실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만약에 죄 문제를 벗어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실은 병을 고쳐달라는 문제라든가 사업을 풀어달라는가, 이런 어떤 생활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보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요, 제 문제가 해결될 때는요, 모든 문제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있는데 성경을 딱 보면요, 이 성경에 맞춰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맞춰서 나를 보고요, 내 자기 양심에, 난 양심이 괜찮아, 나 이래 바로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 첫째 기는요, 성경입니다. 성경.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환경이 자꾸만 좋아져요. 성경 가운데 제일 적은 성경은, 여러분, 그냥 여기 글자가 깨알같은 글자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그냥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제일 적은 성경, 그냥 맨눈으로 볼 수 있어요? 놀라운데? 근데 대부분이요, 깨알같은 글자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제가 글을 보니까요, 이 성경에 깨알같은 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려고 하니까 안경을 벗으면 좀 고상스럽지 않다 해서 쓰는 거예요. 물론 있으면 더 잘 보이지만, 눈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요, 뭐 대단한 몸에 이상은 아니지만,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이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이런 그런 약들이 있어요. 큰 병은 아니지만은 먹으라는데, 제가 딱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로 풀려가리라. 왜? 내가 주 뜻대로 바로 살아가리라. 물론 중병은 약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뭐 당뇨나 혈압이나 순간적으로 문제가 없지만은 계속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약을 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쓰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은 건강 주신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믿어 나가면요,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묶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물을 예수님이 딱 붙잡고 있다면요, 잘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이 이 만물에 비해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큽니까? 커요, 적어요? 작아요가 아니에요. 이 만물에 비해서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나는 정확히는 말 못한대요.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라고 하는 별 집단이 있습니다. 이 별 집단 안에 별이 몇 개냐?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이 1000억 개의 별 집단이 현재 발견된 것이요, 1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도 그 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게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의 이 지구, 그 속에서 70억이 존재하는 그 속에 날아가는 사람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 속에 있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딱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면요, 갑자기 내가요, 몰랐구나. 눈이 펑 떠야 돼. 예수는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결국 원하는 게요, 십자가 공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십자가 공로를 받으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존이 얘기했죠. 존이 오리를 쏴가지고 죽였잖아요. 고무총 가지고. 그런데 할머니가 그걸 다 보고 있었어. 보고 있는데 말 안 했어. 어떻게 하는가 볼까? 보니까 존이 밥도 잘 안 먹어. 뭔가 저 속에 생각이 복잡하겠구나. 그런데
할머니가 보니까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래 뒤치가는 거예요. 근데 존이 저 마음을 할머니 잠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다음 아침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 할머니가 이 존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문이 두드릴 때 할머니는 가슴이 벌렁벌렁했어. 이건 내 말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존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딱 문이 열는데 존이에요. 근데 모른 척하고, 존아, 무슨 일이지? 할머니, 제가 어제요. 울면서, 어제 제가요, 오리를 죽였는데요. 할머니, 어떤 벌줘도 받아서 용서해서 다시는 그렇게. 갑자기 탁 알아버렸어. 내가 어제 다 보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다 하나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말 했는지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잘 갖고 있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 뭔지 압니까? 이 기준이요, 성경입니다. 성경. 아시겠어요? 이 기준이 성경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도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정한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 창세전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똑같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나오면 믿음 생활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택했는데 나왔다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보십시다.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그냥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데 12제자를 뽑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가룟유다는 안 들었어요. 제대로 안 들었다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발탁했다니까 가룟유다가 뭐라 했습니까? 내니까. 예수님을 했습니까? 떡을 입에다가, 내가 떡을 주는 자다. 하니까 떡을 딱 먹고요, 어떻게 했어요? 맛있다 했어요.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너희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 아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야 돼. 어떤 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얻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동안 잘 몰랐기 때문에, 알고 나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앞으로 누릴 복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은 여러분이 이제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왜 응답받냐? 여러분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을 만드신 분,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면 성공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면 어떨까요? 그래서요, 오늘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강력하게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려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요, 진리를 안에 있으면요, 내가 죄가 보여요. 제가 요새 많이 보여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여러분이 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여러분 목사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되는데 안 돼. 기도하면 왜 기도할 마음이 안 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지금 1장 1절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물의 상속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상속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상속할 이유가 없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하나님. 근데 뭐냐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겠다. 김영애 집사님을 상속자로 만들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예수 잘 믿을까요? 나이가 젊으면 잘 믿을까요? 네? 여러분, 나이가 성경을 보니까요, 나이 들으면 더 잘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그 사람 낡아지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새로 본 것이요,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창조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못 붙들어 주겠습니까? 왜 못 붙들었냐? 여러분 죄로 오염되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제약된 삶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가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한 것처럼 부처가 한 게 있습니까? 나는 불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부족해도요, 계속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 끝날 때까지 붙잡으면서 제발 돌아오라, 제발 정신 차리라, 제발 바로 믿으라, 제발 깨달아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상한 데 간다 하더라도요, 주님 다 따라가시오. 할머니가 조언을 다 봤잖아요. 어제 내가 2층에서 내가 오리 쏘는 거 봤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내 삶이 하나님만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요, 기독교의 진리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요, 하나님처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게 존재하잖아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 이 낮은 몸을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 육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육의 생각이 올라오니까요. 여러분,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뭔지 압니까? 내가 어떤 일 할 때 이게 내 믿음의 유익이 왔다면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만나가서 같은 교인과 대화해도요, 이 집사님 만나고 이 권사님과 믿음이 큰다. 영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내게 이렇게 묻는다 합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요새 몇 명 새벽기도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할 답이 있어요. 성도님이 안 나오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합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한 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이 한 분에게 말씀 증가라고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VVIP입니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여러분은 스스로를요, 마귀의 소리 듣고요, 다른 사람과 이 잠시 풀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아침에 피는 풀이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이 풀 같은 인생이에요. 여기다 왜 그렇게 여러분, 나는 잘 사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를 임할 때 나를 지어가소서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이 말 하면 하겠습니다. 제 마음껏 짓고 세상 살고 싶다 살다가 예수여, 당신 나를 임할 때 나를 지어가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쏙 올라가면 얼마나 재밌겠나.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재밌다고 생각합니까? 불쌍해요, 불쌍해. 여러분 지금 푸틴이 재밌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냐면요, 젤렌스키가 이랬어요. 우리가 드디어 러시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러시아 공격한다. 기다려라. 우리가 서방 무기가 많이 오면은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우리 공격한다. 우리도 전사자가 나왔지만 우리 러시아 가만 안 두겠다. 젤렌스키가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참, 좀 잘 된 거 싶으면 기분 좋아 한 잔 먹고 의리해가 또 자는 거예요. 그 경계고 염려되면요, 속사에서 또 한 잔 먹고 의리해가 또 자는 거예요. 그래 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한 잔 먹고 의리해가지고 막 이랬던 저랬던 끝나는 거예요. 인생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살면요, 매일매일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쁨이 없으면요 내 믿음이 빠진 거야.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얼굴에 대부분 표정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내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요 중심에 가장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주님은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친한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 땅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 다 못해. 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못해. 자식에게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못해. 그런데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은 주구장창 들어주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요 계속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사세요. 오늘 이 시간 나와서요. 이번 주에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만 기회가 있어요. 만물을 만드셨다. 이 포괄증보다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데 무엇보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신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